이제 우리가 이제 앞에 있는 본문을 이번 주간에 계속 같이 묵상하면서 왔습니다. 창세기는 이야기 스토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재밌습니다. 마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22장이죠. 22장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러 자기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가서 드리라고 바치라고 한 큰 시험 앞에 진짜 아브라함은 뭐 두말 할 것 없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였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이쁘고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전에 그 아브라함을 위해서 주신 언약의 그 내용들을 다시 재반복을 해요. 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너의 후손들이 편만하게 충만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후반부에 보면은 약간 생뚱맞게 갑자기 나홀의 가정에 그 리브가가 등장해요. 리브가까지의 족보를 쭉 이제 열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같이 내 씨가 편만하게 될 것인데 그러면 밭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잠깐 앞으로 자기 아들 이삭이 만날 아내감에 대해서 이미 예언적으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리고 23장에 들어가서는 아브라함이 본격적으로 그 나홀의 가문에 태어난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그 자기의 종 엘리에셀을 불러서 늙은 종이에요. 아주 충성스러운 늙은 종에게 자기 대신 신부감을 얻어오는데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지침을 주죠.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너 마음대로 정하지 말고 내 마음 알지 않냐? 알죠. 그래가지고 이제 명령을 따라 어제 본문에는 거기 갔는데 진짜 기가 막힌 일이 생기죠. 목이 말라 우물가에 왔는데 자기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엘리에셀이 늙은 종이 나에게만 물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데리고 온 이 낙타에게도 물을 준 여자를 만나면 이 여자는 하나님께서 우리 주인을 위해서 예비한 며느리로 알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한 거예요. 작정 기도를. 근데 그건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물 주는 건 쉬워요. 그런데 그 많은 낙타에다가 물을 길러주는데 한 낙타가 엄청나게 물을 많이 한꺼번에 먹어서 감당하기가 어려워요. 이거는 희생정신이라 남을 배려하는 마음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그리고 넓은 마음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여자를 택하도록 아브라함과 이 늙은 종에게 말씀하셨고 저들은 그것을 순종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마음 먹고 가능하지 않더라도 만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진짜 한 방에 여러 사람을 만날 것도 없이 그 마을로 와가지고 그냥 우물가에서 그 리브가를 만나고 그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기도했던 내용이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너무나 이 늙은 종이 감격을 해서 이제 너희 집에 좀 가자 했더니 이 리브가가 자기 집으로 인도해요. 오늘 그 얘기예요. 이제 리브가가 그 집에 가서 이제 그 오빠가 라반이야. 라반. 이 리브가의 오빠가 라반이에요. 라반 하면 생각나죠? 나중에 리브가가 낳은 아들 야곱이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간 거 알잖아요. 그 오빠 라반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의 제목은 언약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하나님의 약속은 단순히 개인의 영역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이게 전체적으로 공동체와 그의 백성들 안에 그 무리들 안에서 함께 이루어져요. 공동체에 책임 있는 어떤 선택과 그 순종을 통해서 구체적인 역사로 나타나요. 우리는 이 창세기를 보면서 그런 모습을 봐요.
예, 개인적인 사건 같은 얘기지만 이게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가문, 그 이삭의 가문, 그리고 그들에게서 낳을 자식들에 대한 이 공동체적인 이야기를 전개하기 위해서 이 한 여자를 택하는 과정을 하나님이, 이거 뭐지, 얼핏 보면은 한 가정에 어떤 며느리 하나 얻기 위해서 중매쟁이가 중매할 여자를 찾고 다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건 개인적인 것 같은데 그게 개인적인 게 아니거라는 거예요. 그 가정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 하나님의 구체적인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 같아도 우리 3월을 딱 만났을 때는 한 남자가 아내 된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이렇게 거의 근 30 몇 년 전에 만난 한 사건이지만 지금 시간이 다 돌아와서 보니까 우리 아이들 태어나고 또 함께하는 교회, 이런 공동체 이런데 이것이 온 거예요. 적잖이 크지는 않지만, 근데 이스라엘의 그 정말 대단한 그 가문, 아브라함의 가문에 개인적인 하나의 이 영역의 사건이 그걸로 머물지 않습니다. 이제 그래서 그 리브가를 만나는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그 종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 그 리브가를, 어제 본문이죠. 어제 본문에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약대에다가 물 먹이는 그런 구체적인 그런 얘기 과정 속에서 이제 엘리에셀이 이 사실에 대해서 이제 리브가와 엘리에셀만의 사건이 아닌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이르기까지, 또 그의 친정인, 리브가의 친정인 그 부두엘과 이 라반에게 이르기까지, 엄마, 친정 엄마, 그다음에 또 그의 오빠 라반에게까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루어신 이 사건을 정확하게 증거하고 알려줄 사람은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이에요. 내가 왜 여기까지 왔고, 뭐 때문에 왔고, 내가 만난 사건이 이런 것이고,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근데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과 오늘 나누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족들을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신실하게 이어져 가는지를 보여주는 내용이 오늘 본문 사건 내용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공동체적으로 분별되어지고 성취되고 있는지를 함께 우리가 살펴보며, 우리가 이거 우리의 얘기구나, 이거는 뭐 늙은 종 엘리에셀의 이야기도 아니고 아브라함의 얘기도 아니고 리브가의 얘기도 아니고, 이건 다 우리를 위한 얘기가 여기에 포함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여러분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는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준비된 만남과 사명에 집중하는 자세를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그 인물들 중에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움직이고 행동하긴 하지만 그들의 삶을 다 보시면 우리에게 이 사람이 이런 사람이구나라는 걸 알면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본을 잡고 삶의 내용의 본을 삼을 수 있는 내용들이 이런 사건들, 이야기 스토리 속에 담겨져 있어요. 여기 보세요. 리브가는 우물가에서 겪은 그 놀라운 일을 이제 가족들에게 알려요. 엄마, 오빠 오셨어. 그러면 이게 뭐냐 하고 조금 있다 보니까 이렇게 근엄하게 생긴 나그네 같은 아주 인자한 사람이 자기 여동생 따라 들어오는 거예요. 오라버니 라반은 그 누이 리브가의 이야기를 듣고는, 또 리브가가 함께 같이 오는 그 목에 그 낙타 위에 막 찔려 있는 모든 그 장신구와 그 보석 보물들을 보고는 이 아브라함의 종을 아주 정중하게 환대합니다. 사람은요, 견물생신이라는 말도 있지만 보는 데서 나타나는 것을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왜? 뭐 낙타도 무지 많이 갖고 왔지. 그때는 엄청난 재산이잖아요. 거기다가 실어놓은 보물 상자나 이런 걸 이렇게 딱 늘어놓은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행동하는 게 다른 거예요. 부자가 왔구나. 요즘 같으면 재벌집에서 그 재벌 그룹 회장의 수행
최고 비서, 수석 비서관이 같은 사람이 딱 와서 점잖하게 인사하니까, 야, 이거, 이렇게 느껴지는 거랑 비슷한 거죠. 요즘 세상도 뭐, 대기업 재벌이라면 그냥 껍벅 죽잖아요, 사실. 세상적으로 젖어드는 사람들에게는 뭐 그거보다 더하게 반기는 내용이 어디 있겠어요. 우리도 이런 행운이 있으면 좋겠다 하며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근데 이 라반은 그런 사람이에요. 나중에도 이거 안 바뀌어. 그의 조카, 야곱에게 행하는 거 보면은 이 라반은 보통 이 장사, 요즘에 말하면 뭐 그냥 아주 장사에 능한 사람이고 돈에 환장한 사람이에요. 이 라반은요. 생리적으로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늙은 종을 보니까 막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른 거 생각 없어요. 그런 생각이 젖어들어 있는 걸 봐요. 그러니까 정중하게 환대합니다. 아, 이거 오셨습니까? 오세요. 우리 집안에 무슨 횡재지. 내가 여동생 통해서 내가 한몫 챙기겠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이제 귀한 손님인 줄 알고는 그냥 늘 아끼고 살던 사람이지만 있는 거 없는 거 다 뭐 가난한 사람들 이렇게 베풀겠어요? 절대 안 그렇죠. 여기는 뭐가 나올 구석이 있다 생각하니까 하여가 최고의 환대를 해요. 막 풍성한 식탁을 차려놓고 이렇게 차려놓으면은 이 엘리에셀도 거기에 그냥 말려가지고 아이고 하면서 거기에 집중할 수도 있는데 엘리에셀은 저 라반이 그렇게 하든 말든 자기는 자기 목적에만 집중해요. 사람은 이 위에서 좋은 종이에요. 자기 목적에만 집중하지 라반이 어떻게 자기에게 대하든 뭐 풍성하게 대하든 뭐 환대를 하든 이런 것은요 그 사람 몫이고 자기는 한시도 머릿속에 내가 온 목적 외에 다른 데다가 집중을 안 하는 이 충실한 이 종의 모습을 보세요. 이 종은요 자신이 먼 길을 온 목적을 먼저 밝혀요. 그리고 그것을 다 얘기하기 전에 나는 이거 지금 이렇게 상다리 차려놓은 거 이거 지금 특별히 여기에 관심 없습니다. 난 이건 조금 이따가 하시고 제가 온 모든 목적과 제가 진술하는 내용 좀 들어보십시오 하고 거기다 집중을 해요. 그것을 다 하기 전에는 내가 이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야, 내 자신의 사명을 분명히 합니다. 야, 좀 배고프고 좀 그러니까, 야, 얘들아, 야, 이거 배고프니까 먹자! 이럴 수 있는데, 제일 그 어른 되는 이 늙은 종이 딱 자기부터, 내 목적을 하기 전에 내가 음식을 안 먹겠다 하니까, 따라오는 식솔이 있다고 하더라도 같이 먹겠습니까? 다. 분명히 합니다. 자기 사명을. 이 만남이 단순히 우연히 어떤 손님 대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배우자를 찾는 아주 중대한 그 손님 대접이 우연한 손님 대접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하고 그 배우자를 찾는 아주 중대한 사건임을 알기 때문에 그걸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그 어떤 음식에 매몰돼 가지고 중요한 목적을 잘못하면 술 마시고 뭐 없다 보면 이게 헤매해져 가지고 내가 왜 왔지 하는 것도 모르고 또 그 중차대한의 일을 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되는데 여기에 말려들 수 있잖아요. 잘못하면 말려든다고요. 그러니까 그런데 음식에 대접받는 데다가 막 목적을 안 두고 내가 온 목적을 먼저 다 이루어서 다 됐습니다. 이제 가도 되겠습니다. 이제 가자. 우리 리브아를 데리고 갈 때까지는 내가 입에다가 약속을 이룰 때까지는 내가 세상에서 주는 음식 안 먹겠다 하는 식으로 아주 단호하게 합니다. 훌륭한 사람이죠. 우리의 우리의 일상도 분주합니다. 대접받는 즐거움에 매몰되어 버리지 않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주신 사명을 잊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본질적인 사명이 우선순위라는 것을 알고 거기다가 우선순위를 두고 사는 삶을 살아야만 되겠다는 생각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과 약속의 성취를 위한 이제 증언을 이 늙은 종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잘 들어보세요. 이제 이 종이 자신을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소개합니다. 아마 누가 볼 때는 뭐 워낙에 그 인품이 고귀하고 딱 얼굴만 봐도 아니까 이게 뭐 자기가 종이 아니라 주인 같은 사람일 거예요, 아마. 뭐 그러면 사람들은요 자기 위치를 모르고 종인지 주인인지 모르고 행동하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영광은 하나님만 받으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주의 종이다 말로 하면서 주님은 어딘지 모르고 자기가 주인 행세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 신분을 정확하게 해야 돼요. 그게 겸손하고 그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쓰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은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늙은 종 엘리에셀을 귀하게 여겼던 거예요. 그리고 그는 조금 더 자기 생각을 주인 이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다 내 위에는 누가 있다? 아브라함이 있다. 내 위에는 상전이 있다. 이것을 정확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를 아브라함의 종이라고 딱 소개를 해요. 그러니까 누구야? 라반이라는 거니 아브라함? 아무리 인들이 멀리 흩어져서 살았어도 아브라함이 누군지 아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라반의 아버지 나홀이 아브라함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얘기를 내가 아브라함의 종이다니까 반드시 이 사람들 가족들이 우리 큰아버지인데 하면서 막 가는 거예요. 반가운 소식이죠. 그러면서 자기는 아브라함의 종이다. 그러니까 우리 큰아버지가 보낸 사람이구나.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 주인인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되어진 일을 잘 모르잖아요. 근데 소식은 대충 알겠지만 그분은 훌륭한 신분이라 저 멀리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저 가나안 땅에 가서 그렇게 살면서 그렇게 했는데 특별히 뭐 교통도 없는 시대에 뭐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하고 있는지 알 수는 없잖아요. 와서 이제 얘기해 주니까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신 아브라함이 저 하나님께 큰 복을 받아서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그래서 차차차차 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던 가운데 이제 이런 얘기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 주인 어른이시니 나이 100살에 우리 주인의 아내 되신 우리 마님이 90살에 그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식을 낳았어요. 그 아들이 이삭인데 지금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나이 거의 40살이 가까이 돼서 이제 장가를 가야 되는데 아직 장가를 안 갔어요. 이제 이런 얘기를 하기 위해서 근데 얼마 전에 몇 해 전에 얼마 안 된 전에 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사라가 죽었잖아요. 사라가 죽어서 여러분 막벨라 굴을 구입한 거 알잖아요. 그죠? 사라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우리 집에 이 작은 마님, 다시 말해서 며느님을 얻어야 되는 상황에 여기까지 온 이야기들을 아주 구구절절하게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이야기들을 그대로 얘기하면서 그러다가 제가 이렇게 해서 기도를 하는데 우물가에서 기도하는데 이런 여인을 만나면은 하나님이 정해준 여자라고 그렇게 믿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해서 만났는데 아니 첫 번째 만난 게 바로 요 앞에 있는 이 처자 이 리브가라고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여자이기 때문에 내가 꼭 모시고 가야 된다. 여기까지 얘기 다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누리는 모든 부요함은 단순히 행운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실제 역사 속에서 성취되고 있음을 보여준 분명한 증거였다 이기도 하고 그래서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 100세에 어떻게 이거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이거를 하나님께 하셨다. 그런 가운데 낳으신 아들이다. 그 이삭이.
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은혜로 태어난 이 이삭의 존재는 이 혼인이 어떤 인간적인 결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 아주 신성한 과정인 것을 강조하면서, 뭐 다른 집들도 다 귀하지만 여기는 이거는 특별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이걸 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 늙은 종이 정말 신실한 마음을 자기가 보고 느끼고 배운 걸 다 알던 사람이 이 엘리에셀이에요. 원래는 엘리에셀이 이삭이 태어나지 않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지 않으면 그 누구지? 롯이, 조카 롯이 아브람을 떠난 후에는 아브람이 이렇게까지 얘기했잖아요. 자식을 준다니까, 아이고 하나님 내게 엘리에셀이 있으니까 내가 엘리에셀을 내 양자로 삼아서 내가 거기에 다 맡기겠습니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다. 근데 그 엘리에셀이에요. 아브람을 통해서 옆에서 다 본 것을 다 얘기하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 삶에 개입하신, 내가 아는 데까지, 내가 경험한 데까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까지 인도하신 과정 속에서 나를 만나시고 함께 하셨던 우리 주변에 나와 연결되어서 내가 목도하고 느끼고 경험했던 모든 하나님의 행하심과 역사하심을 여러분 구체적인 역사를 진술할 수 있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에셀이 그렇게 얘기하듯이 여러분은 왜 없었겠어요? 우리 간증할 때 우리 박 목사님 나와가지고, 목사님 간증해요. 여러분 그냥 시간이 없어서 못하지 막 그냥 이래서 저는요 광주에서요 거기 난리가 나가지고 살기 위해서 서울에 올라왔어요. 그래가지고 아파가지고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되게 하신 그런 얘기들 다 그걸 그냥 그럼 사실을 그냥 그대로 이해하면서 하나님이 자에게 지금까지 역사하신 것도 얘기하는 것처럼 지금 늙은 종이 그 아브라함의 가정 속에 살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주인에게 역사했던 건 다 봤잖아요. 이건 엘리에셀은요 그냥 그게 뭐 하나도 틀림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누군가의 증인은 뭐예요? 있는 그대로를 증거만 해도 그게 복의 통로를 증거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너 나를 위해서 없는 얘기까지 만들어서 하라고 하지 않으세요. 그냥 너에게 있어서 알고 있고 느껴졌던 거, 그리고 나타난 것들 있잖아요. 그것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나 이렇게 복 받았어요. 아니요, 되게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좋으세요. 저요?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하면서 얘기해. 그게 간증이고, 그 얘기의 중심이 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증거가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이 증거를 하는 거예요. 엘리에셀은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주 드라마틱하게 역사하잖아요. 오늘 여기까지 오는 그 마지막에 이제 리브가를 만나는 이 사건은 너무나 드라마틱한 일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근에 이루어진 일들이 더 따끈따끈한 증거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일어난 일을 그냥 저기 일부화를 따라와서 그 집에서 얘기한 그 얘기가 얼마나 따끈따끈해. 예. 여러분, 세 번째로는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기초한 결단 촉구였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인간적인 얘기가 이렇게 자기가 만들어서 그 소설처럼 만드는 얘기가 아니고 실제 있었던 실화예요. 실제 이야기들. 그것을 그러기 때문에 이제 이 얘기의 목적은 뭐냐? 이 이야기를 들어보고 난 뒤에 당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결단을. 그냥 나 입에 말을 잘하니까 재미있는 말 들어보세요 하고 그냥 하고 난데 그러면 그 얘기를 한 이유가 뭐예요? 그러면 그냥 얘기해봤어요 하고 가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 얘기를 다 듣고 난 뒤에는 뭔가 결단을 해야 되고 그 이야기의 목적대로 들어졌으니 그럼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하는 결단이 필요하잖아요. 이 결단을 촉구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의 목적은. 그러면
이 늙은 종이 지금까지 보면서 느꼈던 그 이야기들, 어제까지, 오늘까지 이렇게 여기까지 리브가를 따라와서 그 가정에 와서 얘기한 모든 내용의 목적은 뭐예요? 리브가를 데려가겠습니다. 이래도 리브가를 데려갈 수 없습니까? 이 말이에요. 여기에 누가 여기다가 이거를 항변하고 안 된다고 하겠어요. 우물가에 드린 기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즉각적으로 응답하셨는지를 재진술하는 종의 모습. 좀 전에 이루어졌던 그 내용을 그대로 지금 리브가를 만나기 전에 이런 여자를 만나면 내가 하나님이 주신 귀한 우리 가정의 마님인 줄 알고 모셔가겠습니다. 그 말을 그냥 그대로 그 사건들을 하나도 그냥 실제적으로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재진술한 거예요. 종의 모습이 매우 인상적이죠. 이 사람은 자기 얘기할 시간이 없어요. 그냥 이루어졌던 모든 사건만 얘기해도 그냥 그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는 리브가와의 만남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하심으로 인도한 결과임을 고백하며 라반과 부두엘에게 지체 없는 결단을 요청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인했다면 그 앞에서 머뭇거리지 않고 신속하게 반응하는 것이 믿음의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것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던져주는 거예요. 그것을 던져주고 당신들도 이 믿음을 받으시오. 당신들이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결단을 해야 되냐. 지금 내가 지금 얘기했으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떻게 하겠냐. 그거 어떻게 하냐.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하셨네요. 하고 자기 딸을 내어주고 자기 여동생을 내어줘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실한 손길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을 밝히 드러낼 때 우리는 기쁘게 순종의 발걸음을 내디뎌 보아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이 부두엘이나 라반에게만 적용되는 말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 말씀 내가 저걸 하라고 하는구나. 내가 저렇게 순종해야 되는구나 하고 말씀으로 내게 찾아오든지 설교 중에 찾아오든지 어떤 사건을 통해서 이거는 주님이 하셨네. 나한테 뭐라고 하는 거지?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결단을 촉구할 때 다음에도 있겠지. 꼭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알고 그 앞에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한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말씀을 마감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그 신실함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세밀하게 하나님은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의 신실하심이 우리를 그렇게 세밀하게 인도하시는데 때로는 우리가 너무 거기에 대해서 증언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행하심에 예민하시기를 바랍니다. 귀를 열어 잘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시기를 바랍니다. 리브가의 가족들이 이 늙은 종의 간증을 듣고 공동체적으로 응답했던 것처럼 우리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개인의 판단에만 의존하지 말고 공동체 안에서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 속에 베풀어 주신 그 은혜의 흔적들을 주변에 적극적으로 나눔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또 그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신속하게 기쁘게 반응하도록 돕는 역할을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게 말씀 묵상 후에 꼭 해야 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좀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이제 좀 구체적으로 몇 사람이라도 큐티 본문 가지고 했으니까 이게 좀 모여서 다른 그냥 시간 조금이라도 나더라도 말씀 때문에 응답받은 것들을 전화로든지 직접 만나서 이렇게 그 되어진 일들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쉐어링이라고 그래요. 예.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 그 이야기를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진 일들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 개그맨 송은이라는 애가 있어요. 개그맨 송은이라고 들어봤죠? 예? 이 송은이가 애가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는데 그는 급속하게 좋아진 게 아니라 자기는 불교 믿는 집안의 딸인데
교회라고는 교회 나갈 생각도 없었는데 그 믿는 모임이긴 한데 너무 사람들이 좋아서 갔더니 성경 얘기는 안 하고 그냥 삶의 얘기를 하는데 알고 보니까 그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자기들의 생활 속에 있던 진솔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다 알아듣겠더래요. 그러면서 살고 뭐 혹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그 믿는 형제 자매들이 대화 속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그랬으면 자기는 하나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나 이미 그 말씀을 통해서 삶의 내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간증하고 나누다 보니까 부모님들에게 오는 갈등, 형제 간의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것들을 나누고 하다 보니까 자기도 그냥 입을 벌려서 이렇게 조금씩 얘기하다가 막 그냥 물이 그냥 몸에 스며들으시듯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렇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이에요. 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걸 돕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 돕는 역할을. 이번 한 주간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공동체와 함께 그분의 언약을 풍성히 누리는 삶을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브라함의 그 종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그 며느리가 될 리브가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낙타를 메고 가는 길에 우연히 만나서 우물가에서 대화를 나누고 그러다가 이제 내게 물도 주고 이 약대들에게도 물을 줄 수 있는 여인이라면은 하나님이 택한 여인이라고 믿겠습니다. 라고 기도를 했는데 진짜 한 번에 그냥 그 여인을 만났고 그 여인이 바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었던 그의 동생 나홀의 가정에서 태어난 자매인 것을, 처자인 것을 알게 되고 이 종은 그 안에 이루어진 모든 이야기들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안에 이삭이 태어나고 그리고 자기가 여기까지 오게 된 모든 것들을 소상하게 자기가 드러내어 간증을 하고 나타냈을 때 하나님 이것이 이제 그 가정에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언약의 역사로 이루어지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귀한 말씀을 우리가 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도 이거는 아브라함의 이야기지 우리는 별 하나님과 또 다른 관계지 뭐라고 생각할 수 있는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똑같다는 걸 알게 하시고 우리에게 행하신 주님을 우리가 반드시 진솔하게 누군가에게 증거하게 되는 것은 그 사람이 주님의 앞에 믿음으로 살도록 돕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 믿는 것 받은 증거 많아 그 증거들을 드러날 때 그들이 알게 모르게 그 증거 속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믿게 되고 믿음으로 결단을 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저희들이 알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일주일 동안 또 우리 삶 속에 사람을 만날 때 그냥 먹고 사는데 바빠가지고 살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그 짧은 시간이라도 우리 주변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하심들을 간증하고 증거할 수 있는 그래서 그들이 다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엘리에셀처럼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깊은 일일세 평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주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이제는 교회